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또 계속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어휘들을 하나씩 연구하는 중에 우리는 그 용어 어휘가 사용된 문맥에서 본문에서 그 의미의 정확성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91번째 시간입니다. 91번째 시간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 우리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만은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어의 문학적 형식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히브리 문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문학으로서의 성경이 갖고 있는 문학적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문학은 한국 문학의 특징이 있고, 영어로 된 영미 문학은 그 특징이 있고, 독일 문학은 프랑스 문학, 뭐 다 또 고대 그리스 문학도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알면은 매우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 문학 성경의 특징들 1번 공부하고 그다음 이어서 다음에 2번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91번째하고 다음에 92번째인데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또는 충분히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배워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징이 많습니다만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6가지입니다. A, B, C, D, E, F.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대구법이라고 하는 문학 특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1상, 그 다음에 교차 구조예요. 영어를 여기 썼고 한자 썼습니다만 대구법은 그러니까 서로 대조되거나 또 서로 상대가 될 만한 두 개의 단어 또는 그 절 또는 구절을 이렇게 우리 대구법, 영어로 패러럴 평행이잖아요. 평행법이라고도 합니다. 대구법은 나란히 가요. 그 다음에 2-5-1상은 두 개의 단어로서 하나의 사상을 나타낸다. 영어로 hen dyadis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전에 안 나오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학자들은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교차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에즘이라고 합니다. 교차해서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교차 네거리에서 뭐 이렇게 교차하듯이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합체, 과장법, 선인, 동형, 동형설은 92번에서 다음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으로 대구법, 2-5-1상 교차 구조를 공부하겠는데 대구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히브리 문학의 대구법의 종류를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15가지 내지 16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섬세하고도 세부적인 연구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 사실 다 다루지 않아도 다른 특징들은 다른 문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학의 좀 독특한 것 한 4가지를 골라서 오늘 공부하겠는데 하나는 동의 대구법입니다. 그 의미가 같은 대구법이에요. 이 오를 의자지만 여기서는 단어의 뜻을 말할 때 의, 정의를 내린다 할 때 의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 오를 의도 되지만서도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도 됩니다. 그다음 반의 대구법,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대구법이고 종합 대구법, 두 문장이 서로 종합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진 대구법은 점점 더 그 정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대구법이에요. 그 다음에 2-5-1상과 교차 두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먼저 대구법, 영어로 패러럴리즘, 패러럴 평행, 평행법이에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절이 평행을 이루면서 운율과 의미의 연결을 도모하는 문학 형식으로 때로는 동의 같은 의미를, 때로는 반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 또 때로는 종합하기도 하고 점진하는 법이 있습니다. 동의 대구법은 영어로 synonymous parallelism이라고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뜻의 구절들이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이고 반의 대구법은 반대되는 의미예요. 반대이거나 대조되는 뜻의 구절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어로 antithetic parallelism. 그 다음에
종합대구법은 서로 보충하거나 종합하는 구절들이 나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synthetic parallelism. 점진되고 점점 나가죠. 의미 또는 내용이 점점 강화되거나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progressive parallel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대구법의 예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성경에 라멕이 이 라멕 말고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있습니다만 그 라멕이 아니고 다른 라멕이에요.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는 이 라멕의 두 부인입니다. 이 두 부인이 여기서 있었는데 그 부인을 향하여 말하는 라멕의 이야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얼른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어때요? 똑같죠? 아다나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내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 대구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문학에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처나 상함이나 사람이나 소년이나 똑같아요. 달리게 표현해서 따릅니다. 이런 것을 동의 대구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앞에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멀리 이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거다고 위로하면서 보냅니다. 너를 죽이면 7배나 갚음 받으리라. 그걸 인용하면서 라멕을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내용은 벌이 있다는 것에 같지만 이 벌이 어때요? 7배에서 77배로 불어납니다. 뭐 점진 대구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법이에요. 이 라멕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첫 번째 시인데 시가 다분히 히브리 문학적으로 대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의 대구법의 실제를 다른 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노님, 동의어죠. 시노니머스 패러렐리즘, 동의 대구법이에요. 잠언에 보면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우리가 흔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쁘게 되면 잘됐다 기뻐한 그런 인간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어때요? 원수가 넘어질 때,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같잖아요. 동의 대구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1장 18절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들이라. 너희 죄가요 주홍이나 진홍이나 그렇죠? 눈이나 양이나 희어진 같은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지나 양털같이 희어지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 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강화하는 이런 동의 대구법입니다. 그렇죠?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의 대구법이에요. antithetic parallelism이에요.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원수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반대잖아요. 하나는 원수들, 하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망하게 하시고 힘있게 돋아나고 반의 대구법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잘 아는 구절이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산 자와 죽은 자가 반대적으로 알다와 모르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의 대구법인데 다른 문학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자, 세 번째 종합 대구법이에요. 이제 좀 더 종합해가지고 뜻을 더 뭐랄까요 강화시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거 보는 건 왜 보느냐?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내용이 뭐랄까요? 좀 더 보충됐죠? 똑같지 않지만 보충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합대꾸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2절. 요거는 시편 14편 2절이고요. 잠언 28장.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은 뭐요? 어딨나? 내가 어디 뭐 재물을 얻을 거 어딨냐 하는데 사실은 뭐요? 빈궁이 임할 걸 자기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서로 보충해가지고 온전한 의미를 낳는 이러한 대구법을 종합대구법이라. 종합해봐야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진대구법. 점점 강화되거나 올라가요. 나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 더 나아갑니다.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라 쫓아가요. 가가지고 죄인의 길에 딱 서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물러 앉아요. 가다가 서서 앉아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점진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악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의미가 점점 나아갑니다. 프로그레스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냥 즐거워할 좋다 할 뿐 아니라 그걸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점진대구법의 아주 모범적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일상. 일단 대구법은 16개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4개만 살펴봤습니다. 뭐야? 동의대구법, 반의대구법, 종합대구법, 점진대구법. 이제 이어일상은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같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또는 구절 2개를 연거푸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법입니다. 문장이 좀 긴 것을 갖다 놓으면 대구법이라 그러고 그냥 한 단어나 2단어로 딱 간추려진 것은 이어일상이라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뭐 따라나 대로나 형상이나 모양이나 따라나 대로나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어일상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노하기를 느리하고 하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성격의 단어인데 2개를 영어판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역대하 39장, 시편 103편, 111편, 145편 등의 요엘 2장 1절, 2장 13절 등등 많이 쓰였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 것들은 이어일상입니다. 2개의 단어로서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2개뿐 아니라 3개 또는 4개의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뭐 2어일상이나 3어일상, 4어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번거로운 용어는 쓰지 않고 하여튼 2어일상의 좀 확대된 표현이에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나 허물진 백성이나 똑같은 백성이에요. 이어일상이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의 종자나 부패한 행위의 자식이나 종자나 자식이나 행위가 부패하거나 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어일상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며 여호와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나 버리는 거나 만으로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가는 물러가는 똑같잖아요. 멀리가는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은 두 개가 이어일상, 이것도 이어일상, 이것도 이어일상, 이것도 이어일상. 이어일상에 아주 모범적인 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아하, 이 시가 정말 이렇구나. 히브리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일상이 소복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1장 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는 이어일상이 뭐 가득하다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이어일상. 교만자와 거만자 2장 12절. 그 다음에 암혈과 토굴, 그게 그거예요. 용사와 전사, 그게 그거예요. 진려와 현금, 진려와 가시, 그게 그거예요. 여러 번 있어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함, 향나무와 백향목,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빈비판 자, 머리털을 없이하고 수염을 깎았고, 곡성과 슬피 부르짖음과 예표와 기적, 상고와 방백,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 쇠약하고 세잔하고 성실함과 진실하고 성과 곽, 빈궁한 자와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고 똑같아 들어가요. 보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되는 거나 마음에 생각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이어일상이 가득 찹니다. 헨다이아디스. 이게 이사야의 개인적 문체이기도 하니와 히브리인 전반적인 표현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게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 문학과 성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이요. 교차 구조예요. 이렇게 교차하는 거죠. 이것처럼. 교차 구조란 나열되는 구절 또는 사상의 뒷부분이 앞부분의 역순, 거꾸로 된 순서로 전개되는 문학 형식을 말합니다. 즉 A, B로 갔다 그 다음에는 B, A로 나와요. 또는 A, B, C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C, B, A로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비교는 예를 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 하죠?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A, B고 그 다음에 들음이 여기 나와요. B가 믿음이 생긴다. A, B, B, A. 요 A 더하기 B는 그 다음에는 B 더하기 A로 이렇게 교차되는 이러한 형식을 교차 구조. 영어로 카이에즘입니다. 카이에즘이라는 말은 헬라어 철자 히 있어요. X처럼 생겨. 이렇게 생겨. 예,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토스의 첫 글자가 X예요. X처럼 생겼는데 발음이 히예요. 그 히처럼 생겼다 가지고 히에즘, 카이에즘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차 구조라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1장 5절로 8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카이에즘이 있어요. 나의 의라는 A 개념과 나의 구원이라는 B 개념이 다음과 같이 A, B,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다시 A, B, A, B, A, 또 A, B의 순서로 나타나요. A, B, B, A, A, B.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거꾸로 자꾸 돼 나가요. 자, 51장 5절. 나의 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나갔은즉. 6절에 가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에 가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 이사야 51장 5절로 8절에 보면 나의 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A, B인데 6절에 가면 거꾸로 나와요. 나의 구원이 먼저 나오고 나의 의가 그 다음에 나와요. 8절에 가면 또 나의 의가 바다까지 나오고 나의 구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A, B, B, A, A, B.
A, B, B, A, A, B.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들로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재밌는 교차 구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마라. 그 다음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고 또 그 다음에 돼지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그걸 밟아 없앨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와요. 개, 돼지, 그 다음에 돼지가 하는 일을 먼저 하고 개가 나오는 걸 그 다음에 해요. 예수님도 불갑을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 돼지, 돼지가 하는 일, 개가 하는 일, 이렇게 A, B, B, A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가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족보가 나와요. 무슨 족보냐 하면 노아의 아들과 그 자손들의 족보예요. 그 족보에 맨 처음 10장 1절에 가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펴서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게 다 1절 나와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쫓네.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마다 처음 먼저 나오는 셈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야벳의 아들이 먼저 나와요. 2절로 5절에.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은 6절로 20절에 쭉 나오다가 셈의 아들은 21절에 가서 요 다음 절 21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함의 아들은 6절에 함의 아들은 6절이죠. 셈의 야벳의 아들은 1절에 바로 다음 맞춰서 2절에 나와요. 야벳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이. 함의 아들은 6절, 셈의 아들 이렇게 21절에 쭉 내려가다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저에게 이제 아들이 셋이 있다. 삼형제가 있다. 제가 뭐 사실 삼형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뭐 이름이 주혁이고 주련이고 주철인데 뭐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대극의 아들은 주혁이와 주련이와 주철이다. 그 다음에 제 손자녀들을 말하면 주혁이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오면 돼요. 이게 거꾸로 셈, 함, 야벳 하는 거. 그 다음에 야벳, 셈, 함, 셈으로 거꾸로 나옵니다. A, B, C, 그 다음에 C, B, A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교차 구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세 가지 문학적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대구법, 동의, 반의, 종합, 섭리. 이어 일상 여러 가지 봤고요. 그다음에 교차 구조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이것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92분으로 이합체와 과장법과 신인 동형 동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히브리 문학으로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더 이것이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히브리 문학의 성경의 특징 1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